목장 리더 모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건 성령 임재를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5절.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엄청 길죠? 응? 이거 달다 보면 시간 다 할 것 같으지? 그래서 15절까지만 읽겠어요. 나머지는 읽고. 자, 10절.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다 같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일남성교회 그 인생 코칭 하면서 김도호 집사라는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 삼성에 무슨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에 그 일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목사님 스피치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많이 본다고. 때로는 미국도 저기 뭐 출장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목장 리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림돌을 디딤돌리는 한 챕터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그냥 한 줄로 이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 목적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개요는 뭐다라고 하는 한 줄로, 두 줄도 아니고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하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희입사 하고서 애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잖아요.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목사님들 보면은 아는 건 많아. 근데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말하다 보면 교인들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막 오리무중이.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아 여기 모세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왜? 백성들을 막 죽어나가고 뭐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에서 모세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제목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라는 소리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25절까지 안 읽어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민수기 강의도 하지만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그 넘버 숫자를 세고 그 뭐 군대를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중심으로 나간다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해프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걸림돌이 없기를 바라지만 걸림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걸림돌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걸림돌일 수 있고 뭐 돈이 걸림돌일 수 있고 다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뭐 누가 옛날에 그 저기 그 누구 노래 진성인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에? 저는 그런 노래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여러분들 공차할 때 누가 태클을 걸어와가지고
뭐 그냥 진짜 뭐 이번에 이강인 선수 같은 사람이 이거 저기 아시안 게임 못 뛴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강인이가 와야 이 콤비가 돼서 손흥민이하고 잘 될 건데 태클을 걸려가지고 이게 부상이 왔다잖아. 태클이라고 하는 건 걸림돌일 수도 있다. 근데 그 걸림돌이 오히려 나중에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더 바운드를 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사람은 걸림돌을 디딤돌 삼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죽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가운데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일어나는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할 때 디딤돌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교회는 디딤돌이더라고. 그 교회 이름이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도대체가 교회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컨설팅을 해달래요. 중학교 체육선생님이야 여자가 사모가. 남자는 이제 목사 침례교 목사인데. 근데 왜 안 되나 봤더니 이 목사님이 매일 축구만 해. 목회나 축구만 해. 그 여자가 싫은 거예요. 여자는 굉장히 신령하고 막 기도해. 그렇게 밤마다 그 학교 가 선생님 축구 저기 저 체육 선생님 끝나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 부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저하고 나이가 한 5살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이러더라고.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 왜? 난 이혼하고 내가 목회만 했지 이 사람 목회 못해. 왜? 축구를 아니 그럼 축구 선수 되지 뭐하러 목회하냐 이 말이야. 이게 결국 이혼했어요. 나중에 이혼했다고 한번 소식 오더라고. 그 남자는 뭐냐 중국 갔어요. 축구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축구를 통해 가지고 축구 선교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을 디딤돌 삼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걸림돌보다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태도, 긍정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지?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나았습니까? 막 이렇게 대립 됐잖아요 지금. 그죠 본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걸 해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사건 사고 있죠? 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다 생각하면 돼. 그게 결론이야. 그럼 여러분들에서 우리 집 가정에 이런 사고가 생겼어, 사건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디딤돌 삼아서 일어나라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들려주셨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런 그런 어떤 걸림돌을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이러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누가 나에게 시험 들게 하면 그 시험 든 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이건 아니야. 이건 신앙인이 아니야. 이렇게 내게 이렇게 시험 주는 것은 이걸 발판 삼아서 일어나라는 거구나. 오히려 반대로 이걸 통해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야. 모세가 지금 그랬다는 얘기야. 모세가 처음에는 절망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 모세는 하나님보다 상식적인 환경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1절부터 25절 이렇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야. 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리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 60만 명이 먹어대면 이게 한두 마리가 되냐 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는 왜 상식적인 얘기만 하냐? 내가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부터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홍해를 걷는 거 상식이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와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지금 모세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죠? 여기 이 본문에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24절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24절에요.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금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 소떼 양떼를 모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이거 매일 어떻게 먹입니까? 60만 명. 제가 여러분 저기 한 1,500명을 저기 캠프 할 때 우리가 밥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60대지 그때 60대 때 이 밥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저기 아주머니들을 한 12분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을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계속 제가 그걸 밥을 다 해준 거예요. 나 진짜 그렇게 쌀이 많이 나 처음 봤어요. 뭐 한 30가만 갖다 놓고 밥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야, 1,500명인데 먹어도 되니까 대단하더라고. 이건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김장을 우리가 뭐 한 거의 1,000포기씩 담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60만 명이면 장정만 60만 명이잖아. 근데 거의 200만 명이 먹어야 된다 생각해봐요. 이게 뭐 소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 안 되죠. 예? 그런 얘기예요. 왜 상식 얘기를 하냐. 그래서 불신앙은 자꾸 이런 고통이 가져와요. 모세처럼. 믿음이 바로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봐도 왜 믿지 못하냐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너는 왜 자꾸 상식적인 얘기를 하냐.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절망했다. 아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엔 징계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 코에서 아주 그냥 고깃내가 나도록 내가 먹여주겠다. 그게 만나고 그게 매출하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뭘 사용하신다? 믿음을 사용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 이 말을 처음에 대하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히브리서 읽다가 여기서 딱 머리 멈춰버렸어. 숨이 이렇게 되더라고.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막 남 돕는 줄 알았거든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 믿음이더라고. 믿음이 있어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어 남을 돕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히브리서 읽다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게 그냥 외워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나에게는.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헌금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는 충성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을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울컥울컥해요. 막 너무 기쁜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막.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드릴 사람 믿음을 딱 드림과 동시에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맨 우는 소리만 하는 거야. 상식적인 얘기. 뭐 우리 가정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오히려 걸림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일어나더라.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야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게 다르구나. 아멘. 아니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 해요. 가끔씩. 아휴 너는 도대체 어떡하려고 자꾸 일을 벌리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처음 먹기 시작할 때부터 30년 전부터 개척할 때부터 아니 왜 그 좋은 부목사들이 그만두고 그냥 거기서 5년만 있어도 그냥 교회 그냥 지금도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고생길을 가려고 아우 어떡하려고 그러냐면 아우 어떡하려고 우리 어머니 믿음 좋거든요. 근데 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니 어머니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 맨날 나한테 믿음 얘기하더니 예? 자식 문제는 또 그게 또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모세가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을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내일 아버지 기일 때문에 또 모이는데 저녁에. 근데 제가 가면 항상 우리 가정 놓고 우리 목사들 넷이 모여가지고 가족까지 다 모여서 예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믿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제가 이 동탄에 생명석교 생길 때도 세울 때도 어떡하려고 또 그러냐. 그냥 있는 데서 그냥 잘하지. 뭘 또 세우냐. 막. 걱정이 태산이야. 근데 세우고 나면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다 상식적 얘기하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거기 기적이 오잖아요. 그거 하나 달라야 돼.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무슨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예. 아까 제가 저 난예배도 돈 버는 거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인정하면 편해져요. 왜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못 벌지? 김혜진 집사님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본인이?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아. 잘했어. 있는 것 같아. 예. 왜냐면 그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우리 친구 목사가 학교를 하거든요. 국제 크리스찬 학교를 하는데 학생이 몇 명이 1,500명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00만 원 받아요. 그래도 교재비 따로 받아요. 100만 원만 받아도 1,500명 얼마예요? 한 달에 100만 원 곱하기 1,500원 얼마 나와요? 그게 현금으로 들어와요. 근데 제가 왜냐면 이 친구가 원래 부천에서 대안학교를 처음 했어요. 국제학교를. 근데 우리 동탄 세명성교보다 작은 건물을 시작했어요. 가면 그냥 막 교실 그냥 막 근데 저기 중고등학교 다예요. 거기서 막 미어 터져요. 사람들이 그걸로 이사 와요. 학교 건물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야.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야. 근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나한테 자랑을 하고 주 목사님 나 좀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갔어. 그때 인천에 이제 그 숭의감리교회에서 하는 그 저기가 있었어. 저기 뭐야 기도원 여자 신학교 그 아셔? 여자 신학교 있어 저기 변두리 쪽에 거기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거를 뭐 누가 서 렌트하고 좀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학한 여자가 영어 교사가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한국에서 제일 큰 영어학원 하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기도원을 다 빌려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20억 들여서 했어. 모든 교실 다 만들고 실 다 만들고 이건 뭐 이제 랩실 다 만들고 해가지고 영어학원화가 대대 영어를 하겠다 다 만들었는데 부도가 난 거야. 감당이 안 돼. 학생이 안 모이는 거야. 학원에 학생이 안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다 이 유 목사한테 전화가 오더래. 목사님 그 학교를 일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 교무실이 학교 다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우리 주영하고 같이 가서 학교 탐방을 갔어. 그 갔더니 막 그 교장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셋이 나와서 그냥 막 90 떨어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집사람 같이 은퇴하고 그 교장으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아. 저 국제학교 명함 교장 명함 주지 얼마나 좋아. 근데 학생들이 막 캠퍼스가 넓으니까 더 미어 터지는 거야. 남들은 그보다 더 큰 캠퍼스 안 돼. 왜 안 될까 왜? 나는 그걸 은사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축복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게 인정하면 돼.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교차하지만 그냥 그걸 인정하시라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4장 10절 바울이 탄력적인 얘기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이 고생을 자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바닥을 자처하고 뭐든지 도전했어요. 그래, 내 바닥으로 갈 수 있어. 그러나 일어날 거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람이 또 먹을 줄도 알고 놀 줄도 알아. 괜찮아. 근데 그런 탄력성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볼따고 한번 이렇게 쳐봐요. 쳐봐. 탄력이 떨어진 사람이 늙은 거예요. 왜 안 쳐? 이 탄력이 있는 사람은 이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같은 데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보고 아유 탄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응? 김혜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보다 해답 대신 주님 바라볼 때에 탄력성이 있는 사람을 살 수가 있어. 너무 여러분 자신 바라보면 걸림돌이 다 넘어져. 계속 넘어져. 온 댕과대 또 넘어져.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볼 때 신앙이 좋아. 목사님 요새 너무 은혜 받고 다니. 막 이러다가 갑자기 넘어져 있어. 그럼 뭐야 이거 지금. 왜 그런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때로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일 벌어진다고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그걸 걸림돌을 딜림돌 삼아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 문제를 넉넉히 이길 능력을 구하라. 아멘. 자,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삐뚤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확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 내 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나는 확신을 가져야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자병, 공주병 걸려도 괜찮아. 아멘해서 무수리병 걸려라 그러고. 교만하지라는 소리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왕자고 공주야. 예수 믿고 공주네 왕자네 그러잖아요. 확신.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돼 있어. 막 이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 하나님이 확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힘든 일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두시지 아니에요. 그냥 늘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고 나면 용기를 주셔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 뭐가 부르짖 기도하라.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하도록 기도하면 된다. 맡기면 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게 간단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모세 같은 지도자도 자꾸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자, 모세도 절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인정하고 확신 갖고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걸림돌이 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온다.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가 살다 보면 문제가 온다. 정말 바닥 같은 문제가 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문제가 와. 근데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일어나면 된다. 저는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이때 배운 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입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틀을 안 가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시더라고. 풀어주시더라고.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제일부터 입부터 닫는 게 좋아. 입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커져. 걸림이 더 걸려. 더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폭발해. 근데 이거를 침묵을 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냥 다 해결이 되더라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란 소리가 아니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 이 정도는 뭐 교재 안 읽고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지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수준에서 전하고 간증하고 또 자기 간증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장님들 사랑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한편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